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사도 요한이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사실상 우리 사도 요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수많은 택하신 성도들을 가르쳐 자녀들아 한 것은 바로 혈통적으로 자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부모의 형제된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교통법규만 따지더라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과속도 하죠, 신호위반도 하죠, 불법 유턴도 하죠. 그래요. 순간순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은 허연 거짓말을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허연 거짓말이 뭡니까?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좋은 말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화목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망에 이른 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지 마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망에 이른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죄의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라 할지라도 더욱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라 해서 그냥 계속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구하면은 더욱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서 그것을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구해봐야 그것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는 것은 그 나신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악에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죄악을 진다 안 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그래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피할 도움이시오, 능력이시고 뿔과 방패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신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상에서 멀리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상 숭배해야 되겠어요? 우상에서 멀리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상에서 멀리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죽은 행실을 끊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유교 집안이 이래서 맨날 제사 지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거기서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래요, 없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자기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 형제든 간에 먼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초보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클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은 그렇잖아요. 김병에 효자 있다 없다? 없어요. 김병에 효자 없어요. 그래서 부모도 계속 오랫동안 중면하면, 아이고 저 양반 명득이라고 빨리 안 가고 왜 저러고 계시지? 왜 저렇게 고통스럽고 살아?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랑만 계시면 내가 사랑 섬기겠습니다. 사랑만 계시면 어떻게든지 살아 계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내가 목숨을 바쳐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 사람 사이에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통로고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살아만 계시면은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김병이 또 중병이 될수록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들은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갖고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도 조금 지나가면 길게 가면 3년이고 짧게 가면 몇 달 안 가서 그야말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주도권 싸우면서 싸우고선 결국은 깨지고 헤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의 사랑은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자기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할렐루야 자기 머리처럼 섬기고 또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참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갖고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다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에 처보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오래면은 마땅히 선생이 돼요.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서로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우상 숭배가 물론 세계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우리가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겠죠.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느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사이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법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과는 그래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온전히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지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영광에 나타나서 영광의 나라를 이어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영광 가운데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꼭 뭐 만들어 놓고 생긴 것만 우상이 아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런 거는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탐심 있다 없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심지어 뭐 목사님들조차도 수도 없이 탐심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속에 탐심이 들어오지 않는가, 우상이 내게 세워지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우상에서 멀리하는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심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건 이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1절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처음부터 거짓 선자들이 아니죠. 처음에는 진실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은 그래 어느 순간인가 탐심이 들어오고, 아멘, 욕심이 들어오면은 거짓 선자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찍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로 탐심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바로 거짓 선자가 되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펴려온 것이라 뭐라 했다? 완전케 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알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위하여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뭐예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른다? 탐심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심을 멀리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죄악에 빠집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바로 이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다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지금 자꾸 하늘에 보물에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계속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에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한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은 아이고 나는 먹을 거 없어갖고 그야말로 거지처럼 돈가숙 서가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 된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뒤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귀해요? 못 귀해요? 귀하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내가 공중의 새보다 안 귀한가? 예. 수많은 까마귀 떼들이 오지만은 그 까마귀 떼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덜어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자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든가 아니면은 그래요. 믿음이 때가 오래돼서 선생이 됐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되고 이제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염려의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한 만큼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더하여 주시고 또 풍족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있을 일들도 그런 염려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내일은 고사하고 뭐 한 달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5년에 있을 일들을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거기서 못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서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밝아서 위의 것을 바라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이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는 그건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이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죠. 무슨 눈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무슨 눈이라고요?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아멘. 그리고 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깨끗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 것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탐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 건너는 자로 세웠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가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많고 조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바로 자기를 위하여 땅에다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부여치 못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탐심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탐심에 빠지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부자 돼야 되죠.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다 뺏겨야 돼요? 복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받아 누리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쓰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받자마자 부지런히 장사해서 일을 남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에 묻어뒀잖아요. 나중에 계산하러 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5달란트 그대로 있다 없다? 있고 또 남겼다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 남기고 자기 2달란트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남긴 것이 없이 그것을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많이 남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고 남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탐심을 물리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약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 계속과의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친구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도 마셨음에
그 관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과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됨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멸망에 이르는 제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광야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사이에 못 참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백성들이 나와서 아론에 얘기하니까 야 너희들 금가락지 갖고 와라. 그걸 가져가 뭐예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리고 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도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도한 신으로 인정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되어 주의 영광을 밝히며 영광에 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룬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잃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가며 주의 은총과 선하신 역사를 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사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도 그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와 삽바리 사건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32절부터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령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박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부모와 형제 돼서 자기의 남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핍절하지 않게 함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36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거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자기의 필요를 권위자라서 자기가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둬서 그것을 나누게 산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들이 있죠.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사피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 아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는 게 맞는 거예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드기로 이미 팔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서원하고 작정하고 그래 나도 한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 생겨갖고 요거 좀 띠먹자. 땅으로 있을 때는 소유를 있을 때는 이거 팔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 팔아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돈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죠. 그래갖고 얼마 정도 탐심을 내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멸망과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그러면 탐심은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아멘.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게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사탄이 역사한 거야. 아멘. 저번 사탄의 역사를 받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를 감춘 것이 뭐로부터?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고 그것은 누구가 역사했다? 사탄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땅을 있을 때는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탐심이 생겨갖고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거 조금 감추면 되겠지 하고 감췄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죽음과 멸망에 이른 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혼이 떠난다는 것은 살았다는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즌을 싸서 외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러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는데 곧 베드로의 팔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결국은 그래요. 탐심이 자기가 죽음에 이른 역사가 나타나고 그 죽음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천국 가도록 믿어야죠. 그러면 탐심을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탐심을 품고 있어야 돼요. 탐심을 물리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기를 주는 청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목사님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우리가 싸워야 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발에게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탐심을 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 탐심을 물리치고 우상 숭배에서 멀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지킬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건이 구약시대에 여러 것이 있어요. 아이성 전투 사건이 그겁니다. 무슨 전투? 아이성 전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성을 넉넉히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멘? 이렇게 돌아라. 제 7일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 돌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서 울리면 그대로 울리는 순간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점령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심지어 할례까지 베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탐심이 임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사건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6장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사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 바칠 물건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이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자신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 동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누구의 것으로 구별됐다?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탐하라, 탐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장 1절 볼까요?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떤 일인가를 쭉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입니까? 바로 그들이 이제 그 다음 성이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이야. 아이성은 별로 큰 성도 아니야. 저 정도 성은 우리 한 3,000명 정도, 한 2,3,000명 정도 가면은 충분히 점령하겠다 생각해갖고 그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겼던 성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정도면 됩니다 하고 갔는데 거기서 이겼어요? 패했어요? 패고 36명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패퇴하고 뒤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길이 어떤 면입니까?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군사들이 저들 적군 앞에서, 아이성 군사들 앞에서 물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죄를 쭉 뽑으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간에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볼까요? 19절입니다. 7장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뭐해서 취했다고요? 탐내서 취했다는 겁니다. 벗어서 계속 시작.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모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그러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살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그에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아골 골짜기를 오르셨잖아요. 아멘. 그것이 아간 사건이라는 겁니다. 탐심으로 인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탐심을 물리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그 외에도 엘리사 때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 사건도 그렇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람 장군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건이잖아요. 그 문둥병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종 여종이 그 포로로 잡혔던 여장이 저 양반 참 훌륭한 장군인데 어떻게 문둥병에 걸려서 저거 우리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은 저 병 나을 수 있는데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나가만 장군이 어떡합니까? 자기 왕에게 청해서 편지를 받고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엘리사에게 와요. 엘리사가 한테 오니까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아멘? 아이고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하면서 거기에서 상처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한 게하시한테 저 요단강에 가서 물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썩이 나요 안 나요? 아주 내가 그래도 너희들 지배하는 아람국의 장군인데 그리고 왕의 밀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 그 재물도 많이 갖고 와서 선물도 주려고 그랬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에이 개심해. 요단강은 우리 살고 있는 다메섹 강에 있는 바르벨 강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낫지 하고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장군님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문둥병이 낫는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도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요단강물에 7번 물 잠그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은데 그거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충성된 그 부하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7번 담그니까 몸이 낫지 않았어요. 싹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서 야, 이거 내가 돌아갈 수 없다 해서 다시 이 엘리사에게 와서 감사의 표명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냥 가. 나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 하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러 왔다가 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면서 그러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흙을 좀 퍼가지고 가서 내가 증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이제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다만 용서하십시오. 우리 왕이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가 밖에 없는데 그것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그가 갖고 왔던 선물이 탐나요, 안 나요? 탐이 나죠. 예? 야, 저거 다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좀 받으면 좋겠는데 싶으니까 그래요. 그 돌아간 그것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취합니다. 그것이 죄가 돼서 이 게하시는 뭐가 돼요? 문둥병자가 되고 자기만 문둥병자가 아니라 그 대대로 다 문둥병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꾸며낸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길을 치면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지키시면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뭘 주사? 지각을 주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상에서 멀리하기를 축원합니다.